청년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 어떤 한 선임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럼 증거 한번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막 열정이 충만한 신학생이고 나름 성경 말씀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대답하기를, 성경에 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말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이죠? 확증. 이 구절의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선임은 코웃음을 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대답과 생각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맞기는 맞는데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 저의 삶을 통해, 저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저의 삶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했겠지요. 아마도 그 선임은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저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말씀하시지요. 이 사명을 통해 이 땅에 복음 증거자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 실로암 공동체를 태국의 미얀마인들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이 파송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다는 말에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연관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간다는 것,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려면은 나의 몸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론 나의 가진 재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감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지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생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분의 섬김으로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가야 한다는 것, 그 첫걸음을 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사랑을 들고 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실로암은 이제 일주일 뒤에 사랑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국 땅으로 미얀마 난민에게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존재했고,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기간에 자신의 취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당일도 수고로움이 있죠. 비행기로 5시간, 방콕에 도착하면은 육지에서는 9시간을 차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경지대에 있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는 이 수고로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말씀의 두 번째 동작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그들을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시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같이 밥을 드셨고요, 죄인이었던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 삼는 이 과정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섬김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삶의 어려움에 얼룩진 그들을 씻겨줄 사랑이 필요합니다. 실로암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미얀마의 내전 속에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강을 건너온 난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치부, 초등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들고 가서 함께 먹고요, 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도 미얀마 난민이 계속 급증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 거기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 보는 아이들과 다릅니다. 5살이 되면 당연히 유치원에 가게 되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유치원이란 개념도 없고요, 초등학교란 전쟁통에서 이제 건너왔는데 그들에게는 누군가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누군가 낮추어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으로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전쟁의 상처와 이 아픔이 사랑으로 씻겨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명확하게 증거된 상태에서 가능하지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그들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는 고백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나와 있지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세력을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아이들을 섬김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무언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들에게 그것이 잘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민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지금은 소망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 복음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와 또 그 땅에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보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